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느라 그 영광이 있은 뒤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주의 말씀에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 더 바르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권능의 손, 은혜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제가 전하던 말씀하고 조금 다른 양상과 또 관점들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좀 어려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또 목도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시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더라도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일하심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위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 곧 이스라엘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는 것이다. 자, 제가 좀 이따가 눈동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치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대상 16장 13절에 보면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씨, 야곱의 자손, 곧 그분의 택하신 자들아 너희는 그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랍니까? 그분의 종이라고 부르고 또 그분의 택하신 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파란만장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만큼 기구하고 침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어지거나 희미해지는가 싶기도 하다가도 또 다시 역사에 등장합니다. 또 흥왕하다가도 패망하고 번영하다가도 비참해지고 죄 가운데서 처해 있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심판을 받다가도 다시 은혜를 얻는 등 실로 변화무상한 그들의 역사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일부는 유대 땅에 그들 중 일부는 유대 땅에 거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한 국가나 한 백성이나 한 단체나 한 가족을 기초로 해서 선민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한 사람으로부터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대를 거쳐서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특별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며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들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인류 역사의 주된 흐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대언의 역사의 시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계획하셔서 때가 충만하게 되자
성경이 대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육체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육체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모든 것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관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발견한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으리요? 자, 그러므로,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율법에 속한 자가 누구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믿음에 속한 자가 누구죠? 우리죠. 지금 이제 이방인들이 믿게 된 우리, 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민족들의 조상.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아브라함입니까? 왜 하필이면 민족들 중에서 유대인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논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냐?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되냐? 왜 야곱이고 왜 에서는 아니냐?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어차피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간은,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로 부르셨고, 그 은혜를 부르신 게 부당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죽었어야 되는데,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한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만들려고 하셨던 도구로 만드셨던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어차피 누군가는 하나님이 이 사람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로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구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은혜를 통해서 입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은혜의 부르심과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정하신 게 아니에요. 에릭 샤오 박사는 이스라엘의 소명의 의미는 삼중적이다. 그래서 소명, 이스라엘의 소명은 삼중적이다. 도덕적 교육, 역사적 계시, 선교 임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것 쉽게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 무대에서 이스라엘을 신뢰로 들어서 열방들과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자신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신지, 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죄와 은혜, 심판과 구속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보이시고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악과 실상들을 깨닫게 되고, 또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까 소명은 하나의 이 모든 세상에 대한 도덕적 교육을 위한 하나의 법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와 또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죠? 시계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때를 파악하죠? 시간을 파악하잖아요. 그렇죠? 날짜, 시간. 바로 여러분은 우리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든 것들의 영적인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가 하나님의 시계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또한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선교 도구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많이 하는데 1차적으로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도 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니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목적이 아까 여기 있는 대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러한 목적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러한 선민으로서 대단한 영광과 특권과 또 그들의 소명의 일들을 감당했음을 또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신약을 읽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마태복음 1장, 로마서 9장에서 11장 정도 될 겁니다. 또 히브리서 이런 경우.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려지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는 다 헌법이 있죠.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헌법이 헌법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고 그것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로마서는요 3가지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에 갑자기 교리를 이야기하다가 9장부터 11장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곧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가 이스라엘이 또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9장, 10장, 11장에서 이야기해요. 갑자기 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올바른 삶,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 시작, 이제 9장, 10장, 11장을 끝나고 12장부터는 이제 이 교리와 경륜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리스도인의 행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걸음걸이를 그 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자, 그래서 9장, 10장, 11장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데 이스라엘의 선택, 이스라엘의 또한 이것이 그들의 실패,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9장, 10장, 11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5장 가서 보겠습니다. 9장 4절부터 5절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첫째, 양자 삼으심. 그들의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그랬어요? 영광. 그리고 언약, 이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과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율법이 뭐죠? 우리가 있는 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을 주신과 하나님을 섬김과 하나님의 또한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과 영광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보다도 뛰어난
보물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모세가 이야기하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모든 열방의 머리로 삼으시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모든 열방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또한 뭘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성경.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정말로 신실하게 보존을 했어요. 정말 그 안에는 틀림이 없을 정도로 너무 신실하게 보존해서 구약 성경에는 이 본문 비평학적인 논란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보존했는지.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손에 오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말했지만 9장 5절에도 나왔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영원한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육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룻기나 레위기를 공부하면 우리가 다른 그 자신들의 가문을 구속할 때 그 친족만이 구속을 할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을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 그렇죠? 나오미의 집, 그렇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집을 구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친족만이 그것을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친족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하나의 성경적 하나의 대언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대인을 구속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를 구속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예수님은 구속적으로 또 이 유대인들의 육신적 혈육입니다. 유대인은 또 유대인의 이스라엘은 어디죠? 유대인으로 있는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은 고국과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이스라엘은 그분의 고국과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역사의 교두보가 되었고 또 세계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발상지가 되었고 도착지가 되었으며, 그렇죠? 발상지가 되고 도착지가 돼요. 예수님이 나중에 어디로 재림을 하세요? 올리브산으로 재림하신단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성천하셨죠? 나중에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도 올리브산에 서시게 됩니다. 그래서 쭉 가서 나중에는 새로 지어진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구속자가 유대인에게서 나왔을 뿐 아니라 또한 그 구원, 이 세계의 구원,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죠? 유대인에게서 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며 교회가 이스라엘이 누릴 모든 약속을 갖게 되었고 교회가 나중에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신학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흐름을 잡는 것이 이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다는 읽지는 못하고요. 11장 11절, 12절부터 몇 가지 제가 추려서 읽겠습니다. 11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르느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질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질투나게 하셔서 지혜롭게 질투를 유발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서 그들을 구속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11장 12절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곧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전파하게 됐죠. 그런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자, 하물며 이제 그들이 넘어졌을 때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부요와 또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 세상에 그들의 충만하면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11장 15절 보십시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또한 그 가지들 중에 자 이스라엘 전부가 다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가 꺾이고. 자 보세요. 야생 올리브 나무인 우리를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인 그 로마인들에게 쓰고 있으니까 로마인들과 같은 이방인들은 그들이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접붙여졌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뿌리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야 이 말이에요. 유대인. 자 11장 19절로 가서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유대인들도 순종을 했더라면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얻었을 것인데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꺾으셨어요. 그렇죠? 그 꺾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이 그것에 접붙여지게 하셔서 이방인들이 그 복을 대신 더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감사하기보다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유대인들을 배척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란 말은 없지만 다시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자, 아까 우리 야생 올리브 나무가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는 건요,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본성을 거스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게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기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해보십시오. 이것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 다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그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은혜에 의한 부르심이었다. 또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을 전체를 창세기를 다 훑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면서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자, 그걸 창세기 여러분 나중에 12장, 13장, 15장, 16장, 17장 또 뭐 계속해서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볼 시간은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요,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약속이었다. 무조건적으로 맺었다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맺어주대.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주겠다. 그거는 복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론을 주장하는 신학 이론이 있어요. 신학론이 있는데 그러한 실패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교회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을 대신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냐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또 역사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모든 문제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조건이냐 무조건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국가적 존립과 그리고 그 민족과 그들의 땅의 회복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가 이것에 다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리니 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래. 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인데 그와 또 하나님 주님께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씨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너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 땅의 가족들, 민족들에게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지정하신 사라를 통해서 태가 죽었는데도 그의 태를 살아나게 하시고 여셔서 기적적으로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하늘의 별들처럼 많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창세기 18장 17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찾지 마세요. 시간상 가나안 땅이 지금 어디죠? 유대에 있는 유대인뿐 아니라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영원한. 그리고 그래서 10장 6절과 7절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겠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지금 땅 때문에 계속 전쟁을 일으키죠. 또 유엔은 인정해야 된다 안 한다, 양립국가를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분쟁을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둘 다 있어야 된다고 하고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또 그것을 땅을 점유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땅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것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모슬렘도 이해해요. 모슬렘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조상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누가 나왔죠? 이스마엘이 나왔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 족속들이죠. 그 모슬렘 아랍 족속들이 뭡니까? 자기들의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항상 예루살렘을 눈여겨보고 있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그런다고요. 또 자칭 영적 유대인이고요. 자칭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주장하는 거짓된 주장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누구냐? 로마 가톨릭이라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또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려고요? 자꾸 지배하고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그래요.
거기가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이 주신 선민이잖아요. 그들의 또한 그 성지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놓고 온 세계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성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눈뜨고 못 보게 될 나중에 민족들이 나오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될 것 같은데, 이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국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나중에 마지막 성경에 보면 제3차, 4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어나게 될 때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해요. 2억의 군대가 동방에서 온다고 계시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엄청 중요하고 이스라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영적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뿌리가 아브라함이겠죠? 맞습니까? 또한 영적도 실제로 이스마엘을 통해 낳은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에게도 가죠? 유대인들도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에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이 모든 세상 이슈, 문제의 핵심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있다, 그 예루살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그렇죠? 인정을 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하고 대사관을 그걸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여겨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성경의 대언의 성취이기도 하고 엄청난 역사적 선언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딱 역사적으로 성취되는지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또 모든 땅의 민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 유대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가족과 소유물들만 내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부가 성경을 통해 구원자를 통해 복음을 통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말이 여러분 그냥 쉽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학적인 성경적 근거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을 통해 구원자를 통해 복음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신. 자, 성경을 통해서라는 말은 뭡니까? 구약 성경을 누가 보존했죠? 그 다음에 또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누구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받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원자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나왔죠? 유대인에게서 나왔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또한 복음은 또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죠? 우리가 듣는 복음들? 유대인들이 12사도에서 유대인들부터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맞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때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고 어려웠을 때 왜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모아서 그들에게 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우리가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그렇죠? 우리가 그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원리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도 사실 존재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을 풀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성경에서는 합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혜택을 얻게 됐죠. 성경을 얻게 됐죠. 구원자를 얻게 됐죠. 또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을 또한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억압하거나 괴롭힌 국가들은 그런 행위가 이스라엘의 징계와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 역할을 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그 행위를 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아까 복과 저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다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들을 핍박한 자들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두 심판하시고 모두 징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두 은혜로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운영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목사님하고 트러블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자기 소속도 안 밝히고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고 미국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무고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고 미국이 또한 이라크를 공격하고 시리아를 공격하고 이라크를 공격해서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대학살을 자행하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편을 듭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편입니까? 아니면 저쪽에 있는 시리아 편입니까? 이라크 편입니까? 또 팔레스타인 편입니까? 또 목사님께서는 또 미국 편입니까? 또 이라크 편입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위에 계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또 약속하셨고,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또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이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때문에 저는 또 미국을 지지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인간의 논리로 누가 더 옳고 그러다, 누가 더 선하다 악하다를 규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로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을,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처음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으며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아까 무조건적이고 또한 영원하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또한 그것은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불변할 수 없는 언약.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영존하는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존한 17장 7절, 17장 3절 계속해서 영존하는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역대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존하는 언약으로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율법 시대에서도 다시 주님께서 그걸 인용하시면서 영존하는 언약을 맺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순종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순종은 그들에게 복이냐 하나님의 징계냐의 문제지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자녀이지만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순종하면 그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그렇죠? 주고 보상해 주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매를 버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자녀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호적에서 판다고 했을 때, 호적에 판다고 협박은 했지만 호적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그것은 끊어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까 양자 삼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양자 삼았죠.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언약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그 뒤에 있는 또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확증해 주십니다. 성경을 다 찾지 않겠습니다. 자, 저 중요한 것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더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아까 스가랴서 2장 8절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었나니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느니라.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비록 신체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은 굉장히 작죠. 작아 보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체의 기관이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정보를 습득할 때 대부분 눈으로 보게 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어떤 일명 과학자들은 의학자들은 눈을 돌출된 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통해서 모든 걸 정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눈은 뇌로 전달하는 정보의 80%를 차지하고, 그래서 뇌에서 눈으로 공급되는 에너지의 양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매우 많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소용돼요. 그래서 눈이 필요하면 모든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눈이 밝으면, 선하면 또 온몸이 밝아진다고 하셨어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 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은 일상생활에서 또 우리 신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눈을 보호해야 되죠. 우리가 눈을 보호하게 됩니다. 눈은 부상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요리라든지 청소, 또 많은 원해나 건축을 하다 보면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튀거나 해서 눈을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특별히 어떤 특별한 작업을 할 때 보호대를, 그렇죠? 보호 안경을 쓰기도 하고 보호대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스포츠에서도 눈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눈을 키우게 되고, 여러분이 특히 파일럿 같은 경우는 비행기 조종을 하게 되는 파일럿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안경을 끼면 안 되죠. 안경을 못 끼게 돼요. 안경 낀 사람들이 파일럿으로 등용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안경을 끼면 굉장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튼튼한 눈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해서 파일럿으로 훈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적인 그 발견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 왕이 초상화가 느부갓네살 옆에 바빌론에서 가장 높은 신으로 여겨지는 마르둑 그 조각상이 있는데, 그 조각상에 그 눈동자가 있어야 할 부분에 호마너가 있었어요. 호마너가 뭐냐면 이렇게 동전 같은 건데 그게 누가 있냐면 느부갓네살 형상이 있는 호마너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눈에 그 사람의 인물을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왜 눈에 눈을 여지 않고 호마너는 그 사람의 형상을 넣어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눈동자로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으며, 아무리 사랑스럽다 해도 실제로 어떻게 눈에 넣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사랑스럽고 귀중하고 소중하며 아끼는 존재다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도 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구문 중에 눈동자를 이야기할 때 You are the apple of my eyes 라고 합니다. 내 눈에 애플이라고 하는데, 애플이 뭡니까? 사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과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에 사과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 중요한 부위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눈동자란 말은 그 안에 눈 안에 들어있는 작은 자 또는 작은 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지금 한 목사님 정신 요즘 못 차리는데 요즘 저도 딸을 낳았을 때, 처음에 딸 낳았을 때 그 딸을 보고 있는 것이, 자녀를 보면 막 보고 있어도 귀엽고 한동안 너무 흠뻑 빠져요. 너무 이뻐요. 지금도 딸을 낳은 걸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들보다는 모르겠어요. 아들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키워본 분들이 아들보다 딸들이 낫다고 그러면 정말 딸들은 보면 볼수록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어가 그걸 이야기해요. 이 눈동자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때 이것은 눈의 딸이란, 눈 속에 있는 딸이란 뜻입니다. 딸. 눈의 딸. 딸을 보듯이 너무 이쁘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어여쁜 딸을 가까이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 정신 못 차린다고 한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요즘.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 퇴근 시간만 되면 딱 와서 목사님 퇴근하겠습니다. 안 그랬어요.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것은 의인화된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아주 가까이서 바라보고 계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결코 그들에게 손을 대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들을 해하는 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눈동자로 여기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동자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지는 것이 느껴지게 되면 몸에 제일 먼저 감지하는 게 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눈을 먼저 감습니다. 눈을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보호하려는 특성이죠. 하나님께서도 제일 먼저 가장 어떤 이건 위급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보호하시는 게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한 천사를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천사로, 가디언 천사로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미가엘입니다. 그렇죠? 미가엘 천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한 천사장으로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두고 계십니다. 그들이 비록 수많은 핍박과 환란을 거치는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분의 눈동자로서 가까이서 지켜보시고 아주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대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나의 눈동자라고 하십니다. 눈동자는 눈의 한가운데 있는 검게 보이는 부분인데 그리로 빛이 들어가고 사물을 보고 인식합니다. 눈동자는 모든 어떤 부분도 지중히 여겨서 보호하고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은 또 눈동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또한 눈동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눈동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눈은 우리가 소위 마음의 창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는 통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을 보시는 것과 또한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는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할 때 뭘 보죠?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좀 그런 부분들이 약한데 미국 사람들은 교감을 할 때 아이 컨택을 반드시 합니다. 눈을 이렇게 마주치지 않는 것은 무례한 것이고 뭔가 해피한 것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관계에. 그래서 항상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좀 우리가 민망하다 할 정도로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을 잘 안 쳐다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부끄러워하는 문화인데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이 컨택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과 교류를 합니다. 또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읽습니다.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또한 마음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맞습니까? 감정과 그 사람의 상태들을 파악한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눈을 통해서 뭘 합니까? 그 사람의 감정 건강까지도 파악을 합니다. 눈을 보면 알잖아요. 충혈이 되거나 또 이 안에 뭡니까? 또 눈에 충혈뿐 아니라 이렇게 황반이 생기게 되면 그렇죠? 또 황반이 생기거나 또 여러 가지 황달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감지하잖아요. 눈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을 또 1차적으로 체크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을 보시고 우리는 이스라엘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할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것과 함께 우리의 삶까지 적용을 시킬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세계에서 그 트럼프가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을 했고 유엔이 그것에 반발을 해서 본회의를 소집을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투표를 하게 됐는데 9개국, 그것도 9개국은 약소국들, 정말 제3국과 관련된 9개국, 미국을 포함해서 9개국만 찬성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주요 강대국들이 다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거절하는 것 중에는 미국의 가장 큰 우방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우리도 한국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아까 트럼프가 2017년 12월에 11일인가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그들의 수도로 선언한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잠깐 돌이켜서 잠깐만 이야기하면, BC 606년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하셨죠. 유대인들이 성전이 다 해파되고, 그리고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70년 포로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딱 70년이 되는 때에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의 70년 그 대언이 성취되도록 돌아가라라는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70년이에요. 딱 정확하게. 놀라울게도 여러분들이 알지만 1948년, 그렇죠? 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독립을 하고 놀라웠게도 딱 70년이 되는 2017년 12월에 트럼프가 그 고레스 왕과 똑같은 선언을 한 겁니다.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을 그들의 수도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거는 대언이, 성경이 하나님이 딱딱 맞아떨어지게 움직인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거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언의 성취이며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대언적 위치에서도 엄청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선언을 하고 수용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수용하는 문제에서 우리나라는 그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9개국을 다음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분의 눈동자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작용한 물결을 타고 있으면서 특히 여러분들이 친중 친북을 하는데 친중 친북의 문제는 단지 친중 친북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반미 반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단지 반미 반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친중 친북인데 북한이 누구에게 지금 무기를 수출하고 있죠? 특히 로켓을? 예? 시리아에게 줬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북한이 또한 개발해서 그 핵에 관련된 소스들을 누구에게 주었죠? 이란하고 하고 있죠. 그 헤즈볼라, 이란과 시리아가 어떤 사람들이죠? 누구를 대항하죠, 가장?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라크하고 그 시리아는 어떻게 해요? 이란과, 옛날 이라크도 그랬지만, 이란과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이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겠다고 해요. 자, 이것이 여러분이 그냥 이게 흐름이 아니에요. 한국이 친북, 친중을 하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한이 모든 무기를 시리아와 이란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란과 이라크는 이 미사일을 개발해서 누구를 공격하려고 그러죠? 이스라엘을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패권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당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또 단지 경제적인 보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성경이 말하는 대언의 성취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막 무조건 반미를 주장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 편에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국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한 미국과 함께 우방국으로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영적 흐름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지금 친중으로 돌아서고 친북, 종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게 재앙을 불러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하는 사람들은
손대는 자는 주님의 눈동자를 떼는 손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는 미국 편도 이스라엘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친중 정책을 하는 이 나라가 지금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다 치실 것입니다. 나중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한국이 그런 후회할 만한 역사의 그 길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자경화되면서 북한을 옹호하고 중국을 옹호해요. 중국과 북한은 공산당입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일본이 헌법을 바꾸며 개정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여러분 이 세계 정세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느냐, 우리가 이 영적이란 흐름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꾸 잘못된 이런 인간적인 의의를 주장하고 인간의 정당성을 갖고 인간이 인간의 편을 들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잘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게 아까 은혜로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 존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금 지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든든 우원국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